우리 옆에 좌우에 앞뒤에 계신 성도님과 한번 인사하겠습니다. 샬롬, 샬롬. 반갑습니다. 한 주간도 평안하셨나요? 네. 오늘이 무슨 날이라고요? 네, 우리 교회는 오늘을 추수감사절로 지킵니다. 네, 그래서 말씀을 읽으면서 여러분이 이게 뭔가 하시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말씀을 읽으시는 조혜경 장로님도 추수감사절에 이게 참 잘 안 어울리는 본문이죠. 오늘이 출애굽기 강의 마지막 설교입니다. 사실은 이 본문을 설교할지 말지 제가 고민이 많았습니다. 왜냐하면 오늘 본문은 제가 개인적으로 참 이해가 안 된다 싶은 말씀이에요. 그런데 순전히 제 생각이지만 저는 특별히 추수감사절에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저와 여러분에게 주시는 것 같아요. 어떻게 이 말씀이 추수감사절에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될 수 있는지 잘 들어보시기 바랍니다. 세계 4대 미인 대회 중에 하나로 참가자들의 아름다움뿐만 아니라 지적인 능력을 중요한 심사 기준으로 삼는 미스 얼스라는 대회가 있다고 해요. 2022년에 한국 대표로 참가한 최민아수 씨가 한국인 최초로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4명의 최종 후보가 정해지면 사회자가 같은 질문을 주고 즉석에서 답변을 듣는데요. 마지막 질문은 이랬습니다. What is one thing you would want to correct in the world and how would you correct it? 무슨 얘기인지 다 이해하셨죠? 당신이 이 세상에서 바로잡고 싶은 것이 한 가지 있다면 무엇입니까? 그리고 어떻게 그것을 바로잡겠습니까? 그런 질문이었어요. 이 질문에 대해서 다른 3명의 후보와는 아주 다른 대답을 한국 대표였던 최민아수 씨가 했는데요. 그녀가 이렇게 대답했습니다. 제가 이 세상에서 고치고 싶은 것이 있다면 그것은 바로 공감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친절함을 공감하는 것으로 착각합니다. 하지만 공감하는 것은 실제로 다른 사람의 입장이 되어보는 겁니다. 기후변화를 비롯해 세상의 다른 문제들도 공감할 수 있을 때 풀어낼 수 있습니다. 다른 사람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방식을 알아야 하고 다른 사람의 입장에서 그들의 아픔을 이해해야 합니다. 그래서 저는 공감하는 것이 가장 먼저여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이렇게 대답을 했고 그녀는 우승을 차지했습니다. 다른 후보들이 특정한 하나의 문제에 주목했다면 최민아수 씨는 모든 문제를 다 아우를 수 있는 본질에 주목했던 것 같습니다. 공감하는 것, 다른 사람의 입장에 서서 그들의 아픔을 진정으로 이해하기 시작하면 정말 많은 문제들이 지금보다 훨씬 더 나아질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오늘 읽었던 본문은 우리가 잘 아는 내용이지요. 출애굽기 24장을 보면 드디어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과 언약을 체결하시고 이어서 바로 모세를 부르십니다. 24장 12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산에 올라 내게로 와서 거기 있으라. 내가 그들을 가르치도록 내가 율법과 계명을 친히 기록한 돌판을 내게 주리라. 아멘. 그래서 모세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으로 올라갔지요. 그런데 상당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잘 아시는 것처럼 모세는 산 위에 40일 동안 있었습니다. 그러자 불안해진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론을 찾아가서 자신들을 인도할 신을 만들라고 요구합니다. 32장 1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백성이 모세가 산에서 내려옴이 더딤을 보고 모여 백성이 아론에게 이르러 말하되 일어나라 우리를 위하여 우리를 인도할 신을 만들라. 이 모세 곧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사람은 어찌 되었는지 알지 못함이니라. 여러분 아론이 어떻게 했을까요?
백성들에게 금을 모아오라고 했습니다. 한심하기도 하고 답답하지요. 불안해하는 백성들을 좀 달래면서 조금만 더 기다려보자고 권면했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요? 그런데 아론은 백성들에게 금을 받아가지고 송아지 형상을 만들었고, 백성들은 이 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구원한 신이다 라고 외치며 송아지상 앞에 제단을 쌓고 번제와 화목제를 드리고 앉아서 먹고 마시고 일어나서 흥청거리며 즐거워했습니다.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을 버리고 다른 신을 섬기려고 한 것은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대변자였던 모세가 보이지 않으니까 보이는 신을 요구했던 겁니다. 그들의 그 불안함을 볼 수 있고 만질 수 있는 하나님을 상징하는 형상을 통해 해소하려 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십계명을 통해서 분명하게 말씀하셨지요. 너를 위하여 새긴 우상을 만들지 말라. 어떠한 형상도 만들지 말라. 그것들에게 절하지 말고 그것들을 섬기지 말라 하셨습니다. 그냥 단순히 생각해도 창조주이신 하나님을 어떻게 피조물로 나타낼 수 있겠습니까? 이 세상의 그 어떤 형상으로도 하나님을 표현할 수는 없어요. 더욱이 어떤 형상이든지 형상을 만들고 그 형상을 하나님이라고 하는 순간 하나님을 향한 우리의 이해는 그 형상에 갇히게 됩니다. 결국 하나님에 대한 잘못된 신앙으로 빠지게 되는 거지요. 그 형상을 하나님으로 섬기고 그 앞에 절하면서 정작 그 형상이 상징하는 하나님은 잊어버리는 거예요. 그렇게 우상 숭배로 빠져드는 겁니다. 그래서 신명기 4장 16절 말씀을 보시면 너희는 어떤 형상이든지 우상을 만들어 타락하지 말라고 했어요. 그렇게 형상을 만드는 것이 결국 우리를 타락하게 한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들이 금송아지를 만든 것을 아시고 하나님께서 진노하십니다. 그것이 본문 7절에서 10절까지 말씀이지요. 이제까지는 이스라엘을 내 백성이라고 하셨는데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면서 네 백성이라고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또 이스라엘을 목이 뻣뻣한 백성이라고 하시는데 이건 농부들이 부리는 가축이 의도적으로 주인에게 반항하고 고집 부리는 것을 의미합니다. 고삐를 당기면 당기는 쪽으로 와야 되는데 이 목에 힘을 팍 주고 주인이 시키는 대로 일을 안 하려고 하는 거지요. 그런 고약한 가축의 이미지가 담긴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는 그런 이 백성을 진멸하시고 모세를 큰 민족으로 다시 만들겠다 하십니다. 그러자 모세가 하나님께 애원합니다. 주님, 어찌하여 주께서 큰 권능과 강한 손으로 애굽에서 건져내신 주의 백성에게 그렇게 노하십니까? 모세는 이스라엘을 주의 백성이라고, 하나님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이 백성을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다고 말하지요. 또 어찌하여 애굽 사람들이 여호와가 자기 백성을 산에서 죽이고 땅에서 완전히 없애버리려고 이끌어내었구나 라고 말하게 하려 하십니까? 라고 했어요. 한마디로 하나님이 그렇게 이스라엘을 멸하시면 하나님의 명예가 땅에 떨어지게 된다는 겁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주의 종 아브라함과 이삭과 이스라엘을 기억하여 주십시오. 주께서 그들에게 맹세하시면서 내가 너희의 자손을 하늘의 별처럼 많게 하고 내가 약속한 이 모든 땅을 너희 자손에게 주어서 영원한 기업이 되게 하겠다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약속하셨으니까 그렇게 하시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본문 14절 말씀이지요.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뜻을 돌이키사 말씀하신 화를 그 백성에게 내리지 아니하시니라. 아멘. 아멘.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내리겠다 하셨던 재앙을 거두셨어요. 정말 다행이죠. 네, 우리가 좋아하는 해피엔딩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 말씀이 잘 이해가 안 돼요. 왜냐하면 여러분, 하나님과 모세의 역할이 바뀌어야 하는 것 아닙니까?
모세가 화를 내면서 하나님, 나는 이 백성 도대체 인도하지 못하겠습니다. 이 목이 뻣뻣한 백성을 내가 어떻게 끌고 가겠습니까? 하나님과 약속한 지 얼마나 되었다고 저 꼴을 좀 보십시오. 계약서에 잉크도 안 말랐는데 하나님의 계명을 어긴 저들을 어쩌면 좋습니까? 하나님 그냥 쓸어버리시지요. 저런 백성들을 데리고 뭘 하는 건 처음부터 안 되는 일이었습니다. 그냥 다시 시작하는 게 더 낫겠습니다. 그렇게 모세가 화를 내면 하나님께서 모세야, 그래도 저들은 내 백성이다. 내가 저들을 어떻게 애굽에서 인도해 냈는지 네가 누구보다 더 잘 알지 않니? 그런데 지금 저들을 쓸어버리면 세상이 뭐라고 하겠니? 그리고 내가 아브라함에게, 이삭에게, 야곱에게 약속을 했어. 내가 하나님인데 어떻게 약속을 안 지키겠니? 뭐 이렇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모세가 하나님 앞에 다시 회개하고, 네 하나님, 제가 너무 화가 나서 그랬습니다. 죄송해요. 다시 잘 해보겠습니다. 뭐 이렇게 하는 것이 제가 생각하기에는 맞는 이야기 전개가 아닐까 싶어요. 왜냐하면 우리 하나님은 오래 참으시고 우리 하나님은 인자하신 분이니까요. 그런데 오늘 말씀을 가만히 보면 하나님이 화를 못 참으시지요. 그러면서 이스라엘에 대해서 모세한테 네 백성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도 사실 유치하잖아요. 그리고 이스라엘을 진멸하신다고, 이 땅에서 없애버리시겠다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게 화를 내시고는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니까 또 금세 그 뜻을 돌이키십니다. 그렇게 돌이키실 건데 왜 그렇게 화를 내셨는지 저는 그걸 모르겠어요. 반면에 모세는 하나님께 매달리고 애원해서 이스라엘을 살려냈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 말씀이 불편해요. 하나님과 모세의 역할이 바뀌어야 맞을 것 같아요. 하나님은 참으시고 모세는 못 참는 게 그게 맞잖아요. 그런데 오늘 말씀에서는 거꾸로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은 이 말씀을 어떻게 이해하십니까? 모세는 하나님과 이스라엘 사이에 중보자로 나섰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을 통해 이스라엘을 향한 모세의 사랑을 우리가 엿볼 수 있습니다. 우리도 그와 같은 열정으로 우리가 속한 공동체를 섬겨야 하겠다고 하는 교훈도 얻을 수 있습니다. 또 나아가서 우리의 진정한 중보자이신 예수님에 대해서도 오늘 이 말씀을 통해 우리가 생각해 볼 수 있어요. 아마 이런 내용이 본문이 담고 있는 교훈일 겁니다. 그런데 저는 한편으로 이게 다 어쩌면 모세를 위한 것일 수 있겠다 하는 생각이 들었어요. 1차적으로 오늘 본문은 하나님과 모세 둘 사이에 있었던 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에 대한 진노를 모세에게 말씀하신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모세는 하나님께 애원했어요. 그런데요, 이 모든 것이 다 하나님께서 처음부터 원하시는 것이었다 싶지 않으십니까? 하나님은 모세가 하나님께 매달리기를 원하셨고 그래서 이렇게 하셨던 것이 아닌가 하는 거예요. 여러분, 모세가 화가 날 만하지 않습니까? 아니, 실제로 모세는 아주 무섭게 화를 냈어요. 하나님께서 친히 새겨주신 돌판을 들고 내려오다가 그 돌판을 집어 던져서 깨뜨릴 만큼 그렇게 화를 냈습니다. 그러니까 이 백성은 주님이 애굽에서 건지신 주님의 백성이니까 주님이 알아서 하시라고, 나는 저렇게 목이 뻣뻣한 백성 도대체 끌고 갈 수가 없다고, 그냥 이 백성 포기하고 처음부터 다시 시작하는 것이 훨씬 낫겠다고 모세가 그렇게 말할 만하잖아요. 그런데 이 말을, 모세가 했을 법한 말을 하나님이 먼저 하셨어요. 그것도 살짝 과하다 싶게 하셨지요. 그리고 그래서 모세는 오히려 하나님께 이스라엘을 위해서 애원했습니다. 저는 이것이 하나님께서 모세의 마음을 알아주시고 그렇게 모세에게 공감해 주시는 하나님 때문에 또한 모세는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렸던 것이 아닌가 싶어요. 제가 그렇게 생각하는 힌트가 본문에 있습니다. 10절 말씀 우리 함께 볼까요?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런즉 내가 하는 대로 두라. 내가 그들에게 진노하여 그들을 진멸하고 너를 큰 나라가 되게 하리라. 아멘. 여기서 내가 하는 대로 두라 하는 이 말씀이요, 세번역 성경을 보면 이제 너는 나를 말리지 말아라 이렇게 번역이 되어 있어요. 원어가 그런 의미입니다. 여러분, 누가 나 말리지 마 이러면 어떻게 해야 되죠? 네? 말려야 돼요. 네. 말리지 말라고 한다고 진짜 안 말리시면 안 되는 겁니다. 네. 누가 말리지 마 이러면 말려야 돼요. 네. 사실은 말리라는 말이잖아요, 그 말이. 그러니까 하나님이 지금 모세 앞에서 엄청 화를 내시면서 모세야 나 말리지 마 뭐 이렇게 하시는데 왜 그러셨을까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공감하시는 겁니다. 제가 이렇게 예를 들면 어떨까요? 엄마가 아이를 막 야단치고 있어요. 그러면 옆에서 아빠가 어떻게 해야 될까요? 왜 그렇게 애를 잡냐고 아이 편을 들면 될까요? 안 될까요? 안 됩니다. 네. 교육적으로 아이에게도 안 좋고 그러면 아빠는 그날 저녁을 굶어야 돼요. 그러니까 절대로 그러면 안 돼요.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엄마 편을 들어야 됩니다. 그것도 조금 과하게 들어야 됩니다. 이놈의 자식, 너 엄마 말을 왜 이렇게 안 들어? 오늘은 아빠가 그냥 못 넘어가. 회초리 가져와. 이렇게 엄마랑 같은 편에 서서 조금 더 과하게 화를 내는 거죠. 그러면 엄마가 뭐라고 할까요? 그래, 너 오늘은 아빠한테 좀 맞아야 돼. 이렇게 이야기하는 엄마는 없어요. 그만하라고. 내가 다 혼냈는데 왜 당신까지 그러냐고. 이제 애도 다 알아들었고 앞으로 안 그럴 거라고 하지요. 그래서 얼핏 보면 그 상황이 아빠가 되게 뻘쭘한 상황처럼 보일 수 있지요. 그런데 그렇게 하는 것이 자녀에게도 일관성 있는 교육이 되고 또 아빠는 저녁을 맛있게 먹을 수 있습니다. 네. 여러분, 이게 공감이잖아요. 그러니까 저는 오늘 본문이 하나님이 모세에게 공감해 주시는 것 같아요. 모세가 얼마나 화가 날지, 그가 얼마나 실망할지 아시는 하나님이 먼저 화를 내시는 거예요. 그것도 조금 과하게. 그래서 오히려 모세는 하나님 앞에 이스라엘을 위해서 기도하는 중보자로 서게 되는데, 그런데 이것이 사실은 모세를 아시는 하나님이, 모세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이 그렇게 모세가 오히려 하나님께 매달릴 수 있도록 일부러 화를 내신 것 같다는 말입니다. 그렇게 우리 하나님은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마음을 헤아려 주시는 분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말씀이 저는 오늘 추수감사절을 지키는 여러분에게 위로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올 한 해도 열심히 살아오셨습니다. 부지런히 살아오셨습니다. 그래서 전보다 상황이 나아진 분들도 물론 계실 겁니다. 하지만 상황이 조금도 나아지지 않은 분들도 계실 거예요. 아니, 오히려 더 힘들고 어려워진 분들도 계실지 모르겠습니다. 그래서 추수감사절을 맞이하면서 한편으로 마음이 무거운 분들이 계실 것 같아요. 누구도 내 마음을 몰라준다고 그 답답한 심정으로 오늘 이곳에 오신 분들도 계신지 모르겠어요. 얼마나 힘든지, 얼마나 아픈지, 얼마나 절박한지. 세상은 나를 알아주지 않고 누구도 내 마음 다 헤아릴 수 없지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를 위로하시고 우리를 회복시키시는 분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사람들인 우리도 공감할 줄 알아야 합니다. 서로의 마음을 헤아리고 위로하고 격려해야 합니다. 서로에게 힘이 되어 주어야 합니다. 서로를 세워 주어야 합니다. 오늘 추수감사절이 그렇게 우리가 서로를 위로하고 격려하는 날이 되면 좋겠어요. 요즘 제가 여러분 한 분 한 분을 만나고 있는데요, 많은 분들이 저에게 오셔서 죄송하다고 하셔요. 뭘 그렇게 잘못했는지, 미안해서, 죄송해서 제 앞에 못 오시겠대요. 한 권사님이 몸이 아프셔요. 그래서
저에게 또 교회에 늘 근심거리가 되는 것 같아서 죄송하다고, 목사님에게 기쁨감이 되어야 되는데 근심감이 되어서 어떡하냐고 하셨어요. 여러분, 여기에도 아프신 분들 계시지요? 네. 그런데 아프고 싶어서 아프신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나는 아프고 싶어서 아파요. 나는 나이를 먹고 싶어서 먹었어요. 손 들어보세요. 그런 분도 안 계시네요. 나이 먹고 싶어서 먹은 것 아니고 내가 아프고 싶어서 아픈 거 아니에요. 그건 여러분이 선택하신 게 아니라는 말이에요. 그런데 왜 나이 먹고 힘이 없어서 전처럼 교회를 섬기지 못한다고, 내가 아파서 목사님에게 근심감이 된다고 생각을 하셔요? 그건 여러분이 잘못한 게 아니잖아요. 내가 잘못한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그것 때문에 실망할 필요도 없고 그것 때문에 부끄러울 필요도 전혀 없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것이 있어요. 나이 들어 육신은 약해지고 그래서 원치 않는 병이 생길 수도 있지만 그러한 상황에서 내가 어떻게 반응할까 하는 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어요. 하나님 원망하며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질 수도 있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기까지 인도하신 하나님 앞에 감사하면서, 아니 오히려 아프지 않았을 때는 알지 못했는데 부지런히 이전에 알지 못했던 감사의 조건들을 찾아내면서 또 그러한 상황에서 나를 더 돌아보고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면서 믿음으로 살아갈 수 있어요. 이건 우리가 선택할 수 있는 겁니다. 그리고 그렇게 여러분이 처한 상황 속에서 하루하루를 믿음으로 열심히 부지런히 살아내는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상황이나 형편이 어떠하든지 상관없이 여러분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감인 거예요. 하나님은 그런 여러분을 기뻐하십니다. 교회에서는 믿음의 본이 되는 것이고 어떻게 하나님을 섬겨야 하는지 그 본이 되는 모습을 보여주시는 거고, 그런 여러분이 저에게는 말할 수 없이 힘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도 힘내시면 좋겠어요. 오늘부터 우리 교회의 인사를 다시 회복할 겁니다. 2018년, 2019년 제 기억으로는 한 2년쯤 걸린 것 같아요. 우리 교회는 만나면 이렇게 인사합시다. 네. 동성 간에는 서로 안아주고, 네. 이성 간에는 서로 악수하면서 손 잡아주고, 그렇게 격려합시다. 그렇게 인사합시다. 네. 처음에 우리 장로님들한테 먼저 우리 청소년들 보면 무조건 안아주시라고 그랬더니 이렇게 안아주려고 하는데 청소년들이 몸을 90도로 틀어요. 네. 이렇게 안아주려고 그러면 이렇게 틀어요. 근데 재미있는 건 그 틀어지는 각도가 점점 줄어들어요. 네. 그래서 한 6개월, 1년쯤 지나니까 이제는 몸을 안 틀고 그냥 안아준대요. 네. 한국 예의엔 좀 안 맞지만 나중에는 청소년들이 장로님을 이렇게 두드려줘요. 그렇게 서로를 안아주고 격려했는데 그런 인사가 자리 잡는 데는 2년이 걸렸는데 그냥 한순간에 코로나 때문에 그 인사를 못하게 됐어요. 그리고 지금까지 이걸 어떻게 다시 시작하지? 어떻게 다시 회복하지? 하는 고민을 했는데 참 바보 같은 고민을 한 거죠. 그냥 하면 되는 걸. 네. 그래서 오늘부터 다시 하려고 합니다. 모두 자리에서 일어서겠습니다. 네. 그냥 한다고 말만 하면 안 하거든요. 네. 우리 동성 간에는 안아주시고, 네. 이성 간에는 손을 잡고 이렇게 인사하시면 좋겠어요. 올 한 해도 수고했다고. 네. 올 한 해도
수고했다고, 괜찮다고, 힘내라고. 네. 제가 여러분을 다 안아드리고 싶지만 네, 다 안아드릴 수는 없고 대표로 우리 제일 연로하신 노진현 권사님과 인사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더 건강하시고 힘내세요. 네. 예배 후에도 적어도 5분 이상 이렇게 서로 인사하세요. 부부간에는 예외입니다. 동성이지만 안아주셔도 돼요. 권사님 안아주셔도 돼요. 한번 꼭 안아주세요. 네. 네. 제가 여러분을 다 안아드리지는 못하고 우리 여러분을 대표하시는 우리 노진영 권사님을 안아드렸는데 이번에는 거꾸로 제가 여러분 모두를 대표해서 저한테 오셔서 상담하시면서 저한테 고맙다는 얘기는 별로 안 하시고요. 누구한테 참 고맙다고 그 얘기를 많이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여러분이 일일이 표현하지는 못하는 그 감사의 마음을 제가 대표로 표현하겠습니다. 올 한 해도 수고하셨습니다. 원로 목사님께 참 감사하다고 얘기를 많은 분들이 하셨어요. 근데 사실은 그보다 조금 더 원로 사모님한테 감사하다는 얘기가 더 많았거든요. 그래서 원로 사모님도 안아드리겠습니다. 모두 자리에 앉으세요. 히브리서 4장 15절 16절 말씀 우리 함께 받들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에게 있는 대제사장은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이가 아니요 모든 일에 우리와 똑같이 시험을 받으신 이로되 죄는 없으시니라. 그러므로 우리는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것이니라. 여러분이 아프신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배신당해 괴로운 것 주님이 다 아십니다. 여러분이 몹시 부끄러운 것도 주님이 다 아십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가 당한 모든 일을 똑같이 몸소 다 경험하셨기 때문에 모든 일에 우리에게 공감해 주시는 분입니다. 우리의 연약함을 동정하지 못하실 분이 아니라고 성경은 말씀합니다. 우리를 위로해 주시는 분입니다. 오늘 우리에게 우리 주님이 새 힘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또 지난 한 해 수고했다고 잘했다고 칭찬해 주실 겁니다. 격려해 주실 겁니다. 여러분 모두 수고하셨습니다. 또 뿐만 아니라 우리가 주님 앞에 서는 그날까지 그렇게 우리의 마음을 알아주시는 하나님 아버지 앞에 담대하게 나아가는 여러분 모두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주 내 아버지라는 찬양.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같은 부분 다시 한번 찬양합니다.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처음부터 다시 한번 주의 손,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더 높은 소리로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주의 손 날 붙드시네. 영원한 피난처 되시네. 깊어진 한숨 속에도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주 내 아버지, 주 내 아버지 크신 팔로 날 덮으시네. 주는 내 큰 능력 변함없이 우리를 일으키시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내가 믿고 또 의지하는 내 모든 영경 하시는 주님 늘 보해 주실 것을 나는 확실히 아네. 우리 지금 나같이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추수감사 절기를 우리가 지키며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모습뿐이지만 그런 우리의 마음을 헤아리시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안아주시고 우리에게 칭찬해 주시고 괜찮다고, 잘했다고, 우리가 여전히 하나님의 기쁨감임을 다시 한번 확인해 주시면서 끝까지 우리가 가야 할 그 길 믿음으로 가라고 오늘 우리에게 당부하시는 줄 믿습니다. 그 말씀 마음에 받아 새기고 하나님
내가 끝까지 믿음으로 승리하겠습니다. 주님만 바라보겠습니다. 하나님, 여기까지 인도해 주신 것 참 감사합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감사의 고백으로 다 같이 기도하며 나아가겠습니다.